1월 27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수요일 본문입니다. 하루 암딱 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첫 번째 부분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담겨져 있고 30절에서부터 38절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모압과 암몬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과 롯의 헤어짐에서 시작된 롯의 마지막 결과를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본문인 20장과 21장이 아브람과 롯의 헤어짐에 있어서 아브람의 선택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20장은 아브람도 롯과 같은 인간으로 어쩔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21장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번 주 동안은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롯의 마지막 결과를 살펴보시면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고 24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심판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유황과 불의 출처를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한 땅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여전히 미련이 있는 롯의 아내의 최후가 나오는데요. 멸망할 때에 19장 17절에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하는 명령을 아내는 거역하고 돌아보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멸망할 것에 대한 의심이었거나 미련 때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 롯의 모습에서도 지체하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직접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아내는 더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롯의 아내가 돌아보는 모습은 분명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 멸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과 미련으로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멸망을 눈으로 확인한 자는 롯의 아내만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1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아브람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소금기둥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따라서 롯의 아내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과 아브람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른 관점은 무엇일까요? 결국 여호와의 약속에 대해서 믿고 있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밖에 없어요. 실제로 어제도 언급한 사실이지만 29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롯을 살린 사실도 약속을 기억한 아브람을 생각해서 롯과 그 가족을 살리려고 한 것이지 롯과 그의 가족이 롯의 사위처럼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모압과 암몬의 시작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상한 것은 30절부터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다는 창세기 저자의 의도로 보여요. 그러나 30절부터 탓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은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19장 17절에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천사들이 지시했고 그 지시에 오히려 롯이 산까지 도망가기 힘들기 때문에 20절에 보시면 작은 성읍에 도망하기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허락하고 롯이 도망한 곳이 바로 소알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그 소알도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천사들의 지시를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사들의 지시를 따른 것은 아니에요. 아마 롯은 소알이라는 지역도 자신이 아브람과 헤어질 때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운 땅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 있다고 의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31절에 보면 롯의 딸들이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 온 세상에 없다고 말하는 장면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곧 온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하는 소알도
안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오늘 30절에서는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천사들이 작은 성읍인 소알에 머무는 것을 허락한 그 사실을 의심하고 멸망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롯이었음을 말해줄 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이 사라진 본문은 곧바로 롯의 딸들이 주어로 형성하면서 32절에 실제로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했다고 하지만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롯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만큼 롯의 영적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범하는 것이 너무도 쉬운 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남은 것은 바닥을 치고 있는 아버지 롯의 상태와 오로지 인간의 욕심과 욕망만 남은 딸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최고의 인본주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모압과 암몬의 시작을 알렸고 그 족속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왕의 대로를 지나가고자 하였으나 거기를 막았었던 것이 바로 모압 땅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줬던 것은 사실상 이방인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과 함께 늘 거론되었던 것은 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결국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 사마리아 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은 다름 아닌 인본주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9장의 본문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가 주도하는, 즉 인간이 주도하는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역사로서 롯의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은 자신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망하는 곳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탄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본성이 주도가 되었을 때에 그 결과는 모압과 암몬이었고 그 모압과 암몬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요? 과연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인본주의를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전히 멸망할 일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러나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했지만 가나안을 택한 아브라함, 여전히 그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데리고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두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따라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롯의 대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인데요. 과연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아브라함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어로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주어로 사는 롯처럼 살 것인가를 선택할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